이 시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래야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되새겨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죽기 마련이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그냥 죽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느냐가. 이번에 저희 교구에서 신방을 하는데 이제 70대 이렇게 되신 어느 집사님이 신방을 딱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딱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딱 안부를 묻고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죽지 않아 삽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무슨 저런 말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젊은 적에는 많은 고생을 하고 이제 늙으니까 이제 무릎 관절 다 달아버리고 이제 병이란 병은 다 안고 사는 거예요. 당뇨에 혈압에 뭐.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또래에 이렇게 딱 셀이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세에 계신 그분들 대부분이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남은 여생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아프지 않게 살다가 죽는 게 소망인 거예요. 다들 주여 이러시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그냥 쓰다가 버려지는 소모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힘껏 일하다가 젊을 적에 힘껏 일하다가 다 쓰면 미련 없이 버려지는 소모품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어야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죽고 나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인가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남기는 삶. 그래서 무엇인가 남기는 삶,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그 잘난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일평생 주님을 믿은 자로서 그래도 뭔가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본문을 쭉 읽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왔구나 이걸 막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13절 14절에 이렇게 제가 이제 올려드린 말씀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 뭘까요? 육신이에요. 육신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뭐라고 일컬었습니까? 육신, 장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이에요.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 알미라 말하죠. 다시 말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곧 이제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가 무엇 때문에 죽을 줄 알았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한 지병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박해 때문이에요. 박해 때문에. 이때가 그 악명 높은 네로의 박해가 가장 극심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미 순교를 당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 서슬퍼런 그 칼날이 이 베드로 사도를 향해 이제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전에 오는 얘기에 따르면 어떻게 죽는다고 그러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죽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 베드로 사도는
죽음 이후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였던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직감하고 이 죽음을 그냥 이렇게 뭐 오면 오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지를 준비하였던 거예요. 무엇을 남겨야 할지.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남기고자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2절이에요. 띄워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해요. 여러분, 그가 무엇이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말씀해요? 무엇이?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말씀해요. 그런데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알고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 있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진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미 주를 믿었잖아요. 주를 믿어서 어때요? 진리를 알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또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 항상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한시도 진리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도록 절대로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남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더라도 성도들이 이 진리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진리가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 또 진리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베드로 사도가 떠오르도록. 베드로 이꼴 진리, 진리 이꼴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일평생 진리를 위해 수고하였고 이제는 이 진리만이 남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이게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영락교회를 다니던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숭실대를 세우고 이분이 이제 말년에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 계시는데 네로라 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온 거예요. 다 이제 뭐 한복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온 거죠. 그때 한 목사님이 나서서 이 한경진 목사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모처럼 그래도 교계의 중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런 자리라면 대부분 뭐예요? 그냥 덕담이 오가잖아요. 좋은 말이 오가죠. 저를 대신해서 좋은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보다 더 큰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통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께서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누구한테 우리가 주로 해요? 처음 믿는 새 신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목회해오신 목회자들한테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우리가 예수 잘 안 믿고 있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경진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 한경진 목사님이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뭐 이게 책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그만큼 한경진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목사님이 자신의 일평생을 예수 위에 바치셨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 재산 하나도 자식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다 사회 환원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뭘 남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남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만을 남기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들한테 뭐 얘기해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그 진리나 한경진 목사님이 말씀한 예수님이나 여러분 다른 게 아닌 거죠. 두 분 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가장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위해 일평생 살았고 이제는 뭐예요? 이것만을 남기려고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주님 말고도 남겨야 할 것이 많은 분도 있을 거예요. 돈이나 명예와 같은 것, 이것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남겨야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일평생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았다면 세상 그 어느 것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주인인 것을 믿고 살았다면 내가 믿는 그 주님에 대해서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허투루 믿은 게 아니라면 이 주님이 남아야 하는 거죠. 이 주님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믿는 주님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 내가 믿었는데 내 가족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거 다 치워버리는 거, 성경책 치고 다 치우고 없던 것처럼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믿던 그 주님, 내가 떠난 이후에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우리가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17절, 18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한 사건을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17절은 제가 읽고요, 1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뭡니까? 맞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변화산 사건은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정점 꼭대기예요.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렇죠?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딱 만나는 꼭지점에서 딱 만나는 이 구속사의 정점이라고요. 꼭대기예요. 이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던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뭐 성경을 통해 떠듬떠듬 봐가지고 그걸 이해시킨 게 아니라 눈으로 한눈에 보여준 거예요. 야, 모세와 엘리야,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그분이 이 예수님이야, 이걸 눈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도장을 콱 찍어줘요. 그렇게 보여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도장을 콱 찍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도장 찍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 누구라도 이러한 사건을 경험했다면 아무 의심 없이 주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구나, 맞아, 그래, 주님이 저런 분이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가지고 내려가서 그 산에서 내려가서 어떡해? 떠벌리고 다녔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내가 저기 산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만나가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 와, 그 주님이 확실해. 막 간증하고 막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막 말하고 다녔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직접 보았는데,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절 띄워주시면 볼까요? 자,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친한
내리세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산 사건이라는 엄청난 경험이 있는데 그것보다 뭐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뭐래요? 주의하는 것이 옳다 얘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라는 것이 안 좋은 의미로 주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하고 주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너희가 주의를 집중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뭘까요? 그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 그것보다 더 좋은 예언이 뭘까요? 20절이에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20절 띄워주시면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 뒤에 이제 뭐 이어지는 말들은 원래 이제 2장에 가서 풀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먼저 알 것은 뭐라고요? 성경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신이 직접 체험한 그 엄청난 사건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보다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또 신앙적으로 체험한 그것보다 뭐예요? 더 확실한 것이 성경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 사도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그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경험했어요. 오늘 등장한 그 변화산 사건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셀 수도 없죠. 이 엄청난 기적들을 그는 뭐예요? 다 자기가 직접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뭘 얘기합니까? 가장 확실한 것이, 더 확실한 것이 말씀, 성경밖에 없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아는 복음서에 누가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베드로가 쓸 수 있잖아요. 안 썼어요. 누구보다 확실하게 경험하고 옆에서 그것들을 다 직접 보았잖아요. 근데도 어떻습니까? 쓰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충분히 쓸만한데 그럼 어떻게 안 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신앙의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무엇이 더 확실하고 절대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남기는 데 있어서 말씀, 성경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는 알았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날 집회를 남겨두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집회를 하기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거기 앞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냐면 부흥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설교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막 이 목회 이렇게 쭉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한 그 간증들로 사람들을 막 진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절대로 담임 목사님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와 자기 설교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다 집밥 먹고 크지 않았냐는 거예요. 다 집밥 먹고 크지 않았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나 간증은 뭡니까? 외식인 거예요. 외식. 이걸로는 우리 신앙이 크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무엇으로 큽니까? 꾸준히 듣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렇게 혼자 지내다 보면 외식을 많이 하게 돼요. 밖에서 먹는 음식이 먹을 때는 좋지만 먹고 나면 항상 후회합니다.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요. 더부룩합니다. 몇 시간 지나야 이게 소화가 돼요.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다가도 막 그래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그리울까요? 집밥이 제일 그리워요. 집밥이. 예, 이번 명절 가서 집밥 먹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집밥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간혹 말씀을 제쳐놓고 막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체험이나 간증을 말씀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체험이나 간증이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줄 수는 있어요. 도전을 줄 수는 있죠. 아, 저랬구나. 나도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 도전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는 없어요. 이건 다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거죠. 결국 신앙이 자라게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한다고요. 아마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켜놓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거 보면 여러분, 그 안에 좋은 목사님의 설교, 간증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거기에 너무 길들이지 마세요. 그보다는 때로 아주 담백하게 말씀 앞에 머무는 연습,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게 합니다,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남기기 위해 성경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교구의 어떤 집사님이 이번에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딱 두 가지 내시는 거예요. 첫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한 것. 둘째, 자손들에게 필사한 성경 남기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필사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소원이시더라고요. 자신의 마지막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시고 그 말씀을 남기기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혹시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전부 필사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고, 내가 말씀 보는 그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보던 그것, 그게 남겨지게 되어 있다고요. 자녀들한테 뭘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말씀 보던 그것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아,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말씀 보셨구나.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말씀 보셨구나.
우리 아빠가 저렇게 말씀 보셨지,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말씀 보셨지. 그게 남겨지는 것이라고요. 그리하여 내 삶이 다하는 날,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 성경을 통해 만난 그 주님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런 거 남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거창한 거 남길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라는 건 정말 주님 남겼으면 좋겠어요. 제 신앙이 저희 자녀들에게 잘 남겨줬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이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 가지시고 정말 우리 삶이 다했을 때 내가 믿던 그 진리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남기시기는 우리 이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